자,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우리가 그냥 대충 사실 보고 넘길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문명의 모든 기원과 문제점들, 원인,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특히 이 3장은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석을 봐도 예를 들면 구약에 관한 주석은 일단 창세기 3장을 그 저자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봅니다. 만약에 그가 아담의 실제성이 없다는 등 인간의 원죄가 그 부분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건 이미 그 사람의 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거 올바로 해석하고 주석을 달지 않는구나. 그걸 알아야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그 신학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3장에 대한 많은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굉장히. 특히 이제 아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아담의 그 계보라든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담을 하나님의 창조에서 말하지 않고 원숭이에서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적 관점으로 또 아담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또 원죄 문제도 역시 그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유실론적 진화론은 조심해야 됩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은 그거는 그냥 진화론이에요. 그냥 유실론이라는 말만 붙였을 뿐이지 진화론이라고요. 근데 교묘하게 진화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창조론을 얘기하자니 또 무식하게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이다. 또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또 전개를 해요. 역시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지적 설계론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어떤 설계, 인간과 이 우주와 지구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을 애초에 말한 학자는 로마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설계론은 언뜻 좀 지성인들에게 이 성경의 이 초기 기록, 이 창세기 1장, 3장을 좀 이해시키려고 만든 게 이 지적 설계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정직해야죠. 그 지적, 즉 어떠한 지식을 가진 그 어떤 존재가 그러면 설계했냐.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벌써 일반 과학계에서는 딱 손절을 해버려요.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을 보면 알지만, 사실 창조과학은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창조과학은 일반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그냥 사입이에요. 공인받지 않은, 그런 그 기독교, 종교인들이 만든 유사과학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어떤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도 일반 과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여기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갖다 대도 세상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 오전에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에도 그랬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고 물으면은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한계를 넘어가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은 특히 창세기 이 서론 부분도 무슨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성경 전체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설령 과학적으로 속속들이 이해했다고 쳐도 그 사람은 생명은 얻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준 거는 어떤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지식, 절대적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의 별과 이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이게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후에도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좋을 줄 알았죠. 좋은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벌거벗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충 얼개설계 해가지고 몸을 가렸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린다고 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갖고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죠. 뭡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다만 그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뭐냐? 다 이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지만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아담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못 찾습니까? 다 찾아냅니다. 그렇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담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이 그 양심 속에서 들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수치심도 없고 그런 것도 애초에 없으니까 저들은 마음껏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즐거운 복된 그런 날과 시간을 보내던 그런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저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다 이 상태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인생 자체를 숨겨요. 하나님에게 숨겨요. 그래서 숨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포장하는 거의 모든 것은 다 뭐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문화로, 예술로, 문학으로, 음악으로 자기를 거기에 숨겨버려요. 그러면 꼭 숨을 줄 알죠.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끝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물음은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디에 가서 있던들 왕궁에 있던 유원지에 있던 해외에 있던 바닷속에 있던 하늘 위에 있던 그거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그의 음성을 귀를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떤 유명한 게 아니라 어떤 승려는 법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봐요. 하나님은 그 우상에 전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이 철학을 보면 그래요. 철학은 물론 필요합니다. 인간이 어떤 사유, 생각,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본능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죠. 물론 점점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서도 어쨌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인간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학문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철학이 반드시 답해야 될 게 있어요. 뭐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꼭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한 철학자는 없어요. 네. 물론 기독교 철학자들 빼고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고대든 근세든 현대 철학자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어떠한 철학자도 정상적으로 답한 철학자는 없다. 없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저들은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하고 담을 쌓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담을 쌓고 지내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못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아마 찾지 못할 거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찾아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 중에 이 세상을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 하나는 뭐냐? 이 원자폭탄을 만든 인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흐릿하게 하는 이 현대신학자들. 그런 거 보면 아인슈타인이 참 똑똑해요. 진짜 천재. 그러면서 또 지는 또 하나님 안 믿어요. 참 것도 신기해요. 그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가 결혼해서 내가 이 다음에 노벨상을 받을 텐데 노벨상 받으면은 그때 상금을 줄 테니까 우리 미리 이혼하자. 진짜 그랬어요. 나중에 진짜 받았잖아. 하여튼 똑똑해. 그러나 아인슈타인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랬어. 봐요. 그 위대한 그 학자가 이런 물리학자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난 모릅니다. 날 찾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인슈타인 이후로 위대한 영국의 또 학자 있죠? 누구죠, 이름이? 이 루게릭병알, 그분도 역시 마지막 강연,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마지막 그 강연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약간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비추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 친구도, 그 양반도 아주 참 그렇게 그 젊을 때 자기를 그렇게 막 애지중지 이렇게 잘 해줬던 그 첫째 부인하고 이혼했어요. 나중에 비서하고 바람났어요. 그것도 참 실력이에요. 금원 가지고 바람나는 것도. 대단해 하여튼. 자, 봐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 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니까 숨어버려요. 숨어버린다고. 숨어요. 수많은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의 예술로 숨어버려요. 무용, 춤, 음악. 그 예술의 장벽은 참 두꺼워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게 뇌 구조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사람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생각하는 게 이상해. 그 예술적 그 사고가 아마 뭔가 머릿속에 마음에 잡힌 것 같아요. 네, 아주 참 그래. 그러니까 피카소 같은 인물도 그렇잖아요. 피카소는 아주 개 잡놈이에요. 잡놈이라고 그놈은 아주. 그건 죽어도 그건 분명히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난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경외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드물어요. 다 드물다고. 거의 대부분은 다 자기만의 그런 예술의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자기의 예술에 숨어버려. 예술의 동굴에 쏙 들어가서 이러면 하나님이 날 찾지 못하겠지. 천만에. 이 바흐 같은 핸델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음악을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어느 인생이라도 이렇게 답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던 무슨 최고의 문학상을 받았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던 내가 어디냐 했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아담은 하나님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산을 걸리면서 얼마나 친밀한 하나님도 아담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얼마나 아담이 사랑스럽겠어요. 아담도 역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걸 알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했겠어요. 근데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양을 쌓고 도덕 윤리로 포장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에서 좋은 주거 환경에서 어떤 최고의 또 하여튼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 존재란 말. 인간의 존재가 이래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누구나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왜 벌거벗고 왜 그게 두렵고 왜 숨어요?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아담은 이럴 일이 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과 또 하나님이 두려운 것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게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처한 실존의 문제.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같이 이렇게 최악의 시대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 우리가 창세기 1장도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인간은 무슨 젠더니 뭐니 난 처음에 젠더라고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끼는 이건가 했는데 이건 무슨 하여튼 확 그냥 용어도 여러분 유럽이나 북유럽 이런 데는 독일 같은 데도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면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아빠 1, 엄마 2 무슨 기계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 이 성 정체성 젠더 교육하는 이 강사들이 아이들한테 삼촌, 고모, 처제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부모, 이런 호칭을 못 쓰게 해요. 왜? 그걸 쓰면 안 되거든. 그걸 쓰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성 정체성, 젠더에 위배가 되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그 구분 자체를, 성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렇게 가장 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거기뿐이겠어요?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영역에 있으면은 세상이 좋아지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면 세상은 정말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좋아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나빠져요. 모든 면에서 교육도 나빠지고 의료 영역도 나빠지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예술 상태가 다 나빠지는 거예요. 다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마스크는 쓸 줄 알고 백신을 할 줄 아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 이 원죄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얼마나 어두운지 정작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걸 모르고 인간이 그동안 오랜 동안 다양한 것으로 막 덕지덕지 쌓았지만 그래봐야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정신이 파멸이 되고 인간의 문명도 파괴되고 자꾸 어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좀 해보려고 해도 그때뿐이지 시간 지나면 또 무너지고 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질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좋고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인생과 이 사회와 국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은 모든 게, 이제 개인부터,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나빠지고, 우리의 가정도 나빠지고, 이 사회도 나빠지고, 국가도 나빠지고, 그럼 세상 전체가 나빠지는 거예요. 바로 세상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숨으려고 하고, 부끄럽게, 수치스럽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뱀의 꼬임에 빠진 게 얼마나 참. 자, 그래서 11절에 함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직접 아담의 입으로 하나님이 들으려고 한 거예요. 12절 아담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 보세요. 아담이 이게 잘못이에요. 아담은 이때 정확하게 제가 스스로 탐욕에 의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핑계를 대잖아요. 주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 이게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요 얘기라고 해요, 결국 이게. 그러니까 아담이 벌써 죄성이 확 드러나요. 벌써 정직하게 하나님, 이게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내 탐욕 때문에 이랬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이랬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정상인데, 주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 여기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은 그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여인, 하나님이 주신 여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자기의 죄를 남에게, 아니 가장 나쁜 건 하나님에게 죄를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인 거, 하나님이 나 이 여자. 근데 우리 3절에 뭐라 했어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좀 아담이 그냥
아주 막 입이 찢어져라 하고 기뻐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냥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여자라 불릴 것이다. 이름도 지어주고. 그런데 기껏 또 여기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아담의 타락성이 극렬하게 보이는 뭐냐? 하나님께 죄를 책임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무슨 일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때문이라 그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때문이라 그래.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이게 벌써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적대감.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는 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다 그럽니다. 다 그래. 진짜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냐? 하나님에 대한 미움, 적대감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넘어갔어요. 좋아. 그럼 하나님 여호와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한 일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저를 속여 먹였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정직하게 대답하면 내가 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탐욕. 내가 탐욕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뭡니까? 또 뱀이 저를 속여 먹였습니다. 하여튼 뱀만 불쌍해. 뱀만 불쌍해. 그래서 누구 말대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뱀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그런 속담이 있대요. 서양에. 이 여인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써 보십시오. 자기 죄라고는 안 하죠. 자기 죄라고는 인정 안 하잖아요. 벌써. 이게 벌써 이미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혹 저는 그래요. 이때라도 좀 회개했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을까. 근데 회개하지 않고 뱀이 저를 속여. 14절에는 뱀에게 아니 묻지도 않아요. 넌 이젠 죽었다. 그 뱀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나한테도 좀 물으면 뱀이 아마 그런 기대했을 것 같은데 뱀에게는 아니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랍니까? 내게 이렇게 하였으니 그냥 뱀은 그냥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질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짐작컨대 초기에 뱀은 아마 다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리가 있어서 서서 다녔거나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맞아요. 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뱀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단에게 이용한 대가예요. 사단에게 이용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뱀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 뱀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당한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이거는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로, 이거는 이 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단에게는 15절에 여기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죠. 우리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근데 이 15절의 말씀이 계속 이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역사한 이 사단과의 계속된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원수 마귀와의 계속된 싸움이에요, 싸움. 이게 계속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여튼 세상 끝날까지 절대 세상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잡아도 안 되고 잡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이 뱀에게 역사한 이 마귀가 절대 여자의 후손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또 우리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집요하게 어때요? 우리를 쫓아다니고 물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뱀 속에 들어갔던 이 마귀가 계속해서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사실 이겼어요. 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의 가장 취약 부분이 어디입니까? 땅꾼들이 뱀 잡을 때 어디 잡습니까? 머리 잡아요, 머리. 딱. 머리 잡으면 꼼짝 못 합니다. 머리 잡으면 뱀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뱀 잡을 때 항상 머리부터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나게 힘을 잃었어요. 그래도 강합니다. 여전히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큰 해를 주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나 뱀은 결정적으로 머리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뱀은 사실 이제 죽는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뱀은 자기가 멸망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극심하게 이 세상을 어때요?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경제적 질서, 정치적 질서, 전쟁, 재난, 이게 다 그냥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는 또 하나의 증거가 꼭 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거꾸로 여자에게는 우리 여자분들을 이 16절을 잘 좀 보세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욕망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이런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임신하는 고통,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죠. 내 욕망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즉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여인이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보편적, 역시 이것도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어거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습니까? 페미니즘은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페미니즘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하고는 맞질 않아요. 내 욕망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무리 해도 아담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이게 하와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이러한 걸 내리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밑에 딱 두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외에서 자꾸 남녀 불평등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웠다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공연히 그릇된 남녀 평등에 또 페미니즘의 영향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뭐 교회 내에서도 남녀가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요즘 자꾸 교회 내에서도 남녀가 불평등하다. 왜 교회에서 자꾸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건 어디선가 잘못 주입된 생각이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 교회 어디에서 교회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자 목사들을 세우는 것도 그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도 하나님의 여성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 안수도 보고 있어요. 이것도 시작이에요. 이건 사실 더 근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에 맞지 않는 걸 자꾸 인간이 제도화시키고 이걸 지적 체계로 만들어버리죠. 그럼 고스란히 그 재앙은 누가 왔습니까? 사람이 받는 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에게는 단 티끌만큼의 손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봐야 하나님에게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 해는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뭐 남녀 평등, 뭐 여성, 젠더 그런 얘기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듣고 교회 안에서 자꾸 논란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 뱀의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뱀의 짓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17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남편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아내의 말 듣지 마세요. 자식의 말 듣지 말. 벌써 딱 지적하잖아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아내가 어떤 말을 했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데 당신이 내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나는 안 받아들여.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좋은 겁니다. 아담은 처음에 그 아내가 선악과를 같이 먹으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인만 멸망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사실 아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말을 들을 때 저 말이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꼭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거부하세요. 일단 거부해야 돼. 인간관계에 매이면 안 돼요. 정에 매여도 안 되고 이익에 매이도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아닌 건 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좋아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벌써 하나님이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내 아내의 말을 듣느냐.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뭐라 합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즉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자연, 이 모든 게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잡초도 없었을 것이고 모기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의 그런 재앙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너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 같아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이야. 응?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나 뱀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담에게만 딱 입맞 썼어요.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 먹을 것이다.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17절, 18절, 19절 말씀 참 중대한 말씀입니다. 아담은 그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하신 명령을 직접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큰 중보를 내린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았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하고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특히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정말 힘들잖아요. 수고해야 되고 그 소산을 먹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힘들다 이거 힘들다 괴롭다 이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예요?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뭡니까? 진짜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따가워요.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흙에서 취해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인생이 고단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괴롭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노동운동을 보십시오. 노동운동의 본질이 뭡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이 세상의 노동조합이 왜 생겼습니까? 이것 때문에 생긴 거 이것 때문에. 땀 흘려야 되고 가시 엉겅퀴, 들의 식물,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이런 노동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동운동을 한다고 해서 나아집니까? 안 나아진다니까. 안 나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내린 저항, 이 저주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저주와 재앙을 언제 벗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이와 같은 이 재앙과 저주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이 없습니까? 욕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안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은 형벌이구나. 내가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것에 유전을 받아서 전가받아서 나의 죄성이 있는 것이고 내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구나. 감안해야 됩니다. 감안해야 돼요. 성도들은 자꾸 신앙 때문에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보호가 있고 돌보심은 있어요. 절대 그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서 정해진 이 전가, 죄의 전가의 대가는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기가 좀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 이게 다 아담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선 그러면 나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돌보심이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성경에 많은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시리라. 주님이 돌보시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천상에 오늘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워요. 저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항상 힘들고 저도 어려울 때마다 왜 우리 아담이 이렇게 범죄했을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응? 당뇨병 안 걸려도 되고, 고지혈 없어도 되고, 힘들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이 나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아담이 미워요. 아담만 살고 여자는 뭐 어떻게 되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고통, 수많은 문학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기원을 자꾸 많이 연구합니다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거 복잡한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설령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돌봐주는 이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록에 보십시오. 수고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요. 이게 싹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싹 없어져요. 그게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발 좀 예수님 믿으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간절히. 야, 좀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너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야. 진짜 시작되는 거야. 제가 계시록에 예수님의 그 크리스토스 숫자로 하면 888. 적그리스도는 666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888의 숫자의 의미는 뭐냐? 8의 숫자가 뭐냐면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 출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새 출발한다는 거 벌써 이미 예수님의 히라버 그 이름에 벌써 딱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람이 믿으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도 3번씩이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666, 6이 마귀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 8은 새로운 출발.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에 와 있어요. 6. 숫자 6. 마귀의 숫자에 딱 머물렀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로 인해 새 출발. 새 출발.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은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아담의 무죄 상태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좋습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는 아담의 무죄 상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살 때,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어. 새 출발했어. 얼마나 좋습니까? 신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을 어둡게 보지 마세요. 이 세상을 어둡게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고 소망과 기쁨으로 보세요. 기쁨.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슬프고 참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졌다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이 망쳐버렸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게, 더 낫게, 더 완전하고 새롭게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